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저희들, 오늘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넓고 안전한 날개를 펴주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기름진 골수를 먹음과 같이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도 붙들어 주셨고 이렇게 8월 첫날 거룩한 성일 가정에서 곳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이 귀한 하나교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라는 믿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성장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우리 하나교회를 가득 채워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몸과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을 밝게 비추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어두운 것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연약한 이들이 샘을 얻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은 이들이 위로받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친히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의 생각은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가 겸손히 순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양육되어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과 분열된 마음과 영적 싸움에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가 없도록 소외된 자가 없도록 눈동자처럼 밝히 살피게 하셔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두운 세상을 조용히 비춘 후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 기억하여 주시고 경건한 삶으로 존경받는 교회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며 빛으로 우뚝 서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11분의 피택자들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15주의 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 이 15주의 훈련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기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넘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을 더 어지럽게 하고 지극히 평범했던 모든 것들이 간절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하건만 가장 친밀했던 사람에게 먼저 경계심을 품고 다가가야 하는 슬픔을 마주합니다. 어쩌면 코로나19가 재앙이 아니라 그 질병을 대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재앙으로 여겨집니다. 사랑의 주님, 두려움의 심연에 빠져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강한 오른발로 내밀어 주셔서 인간의 오만함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모여 찬양하고 교제하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감격의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이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길 거룩함과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충성되이 섬기고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기도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증거할수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8월 한 달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이 시간 진정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3쪽에 있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요사밧과 요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부족하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곳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을 찾는 사모하는 심령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심령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요아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1장 2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마치 우리나라 조선 시대의 왕들을 보는 것처럼 그 참으로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요아스의 이야기는요, 권력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계보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략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예전에 방영했던 이 정도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옆에 있는 지략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정말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만일 요야다라고 하는 그 인물을 요아스가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요아스는 성경에서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요약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시야가 이 예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시야의 어머니이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아스의 할머니인 이 아달랴가 이 아들을 대신할 만한 이 아시야의 아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아달랴의 손자들 가운데 왕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달랴가 모조리 왕이 될 만한 손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아달랴가, 할머니가 왕이 됩니다. 그때 간신히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내이며 이 아시아의 누이였던 요사바드의 도움으로 이 요아스가 목숨을 건지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서 살게 되죠. 이 성전에서 6년 동안 살기 시작했던 그 나이가 바로 요아스가 1살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 되던 해에, 그러니까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대제사장 요야다가 레위 사람들과 백부장 그리고 족장들과 힘을 규합해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런 이유로 여러분, 요아스는요, 어린 시절부터 성전에서 제사장 요야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의 정황들을 면면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7살에 왕이 되고 정적들이 있는 곳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요아스에게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요아스는 그 위험한 시기를 잘 이겨왔을 것이고 그가 자란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보면서 성전을 보수하려고 합니다. 할머니 아달랴가 통치했던 그 6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성전이 방치되어 있어서 성전에 있던 성물들은요, 우상에게 사용되기 위해서 모두 파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자 성전을 보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도록 명령을 내렸지만 그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이 제사장들 때문에 성전은 보수되지 못하고 돈은 누군가에 의해서 없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하 1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요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의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휘 아래서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 24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여호야다와 함께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위기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블레셋의 가드를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위기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이 분노의 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간순간 솟아나는 여러 욕망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욕망에 넘어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문제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끊임없이 직면해야 되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아스가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그의 행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요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여러분, 요아스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의 삶의 멘토였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땅의 그 누구도 우리의 영원한 멘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영원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여러분들 평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2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야다가 13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 그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대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모든 왕에게 여지없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요아스 왕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요아스 왕 앞에 나와서 왕이시여,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요아스는 나쁜 무리의 꾀를 따라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에 아람 왕 하사일이 올라와서 가들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보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줄 좋은 신앙의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경 공부하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함께한 이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좋은 친구, 좋은 동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요아스의 좋은 멘토였고요, 그와 함께한 동안 요아스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멘토는요, 누군가에게 좋은 리더가 되어주는 사람이고 그 삶을 인도해주는 사람이 바로 멘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는 부모가 좋은 멘토가 되어야 되고요, 신앙생활에서도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동력자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주변에 좋은 멘토가 있다 할지라도 멘토로 삼으려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실패했던 사람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좋은 멘토를 만났지만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그 멘토가 떠나가면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영적인 권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참 좋은 멘토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멘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이 악을 행하는데 빠짐없이 등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멘토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요,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유가 여러분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둘씩 우리 곁을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에게 참 좋은 스승, 그가 영원히 요아스와 함께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가 모든 곳에 동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도와주시는 분,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도록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될 수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정될 수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멘토로 여기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를 이끌어주던 멘토도 이제 죽고 그의 곁에 없으니 말입니다. 문제는요, 요아스가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최선이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최대치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까? 강대한 이웃나라의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요아스 왕의 최선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교훈은요,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생각하는 것은요, 금과 은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잘못된 선택을 오늘 본문의 요아스는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사람의 마음을 산다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더구나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가져다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긴 것,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사람, 잠시 위기를 모면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지막이 비참합니다.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종사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평행 본문인 역대하 24장 24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겼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여호와를 징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 블레셋을 치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에 이 요아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곳간에 있는 금은보화를 모아서 하사엘에게 줍니다. 그러자 하사엘이 그것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변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적은 군대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큰 군대를 넘겨주셔서 요아스를 징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이 다시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는 인간의 마음을 여러분 돈으로 붙잡을 수 있습니까? 돌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요아스는요, 상처를 입고 도망하는 신세가 됩니다. 본문에 보면 참으로 비참하게 여호와의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들의 손에 이 요아스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요아스의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요아스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역시도 진정한 마음을 바쳐서 왕에게 충성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잘못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아스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면 반사적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뭘 붙들지? 여러분, 그때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드는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자 긴박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그때 그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가 성전을 보수하면서 많은 사람의 헌신으로 성전에 쌓아두었던 금은 보화를 그의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요 정도를 잃어버립니다. 그 물건이 무엇을 위함인지 보다는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적군의 왕에게 물건을 바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이 요아스는요 그의 신앙까지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변명할지 몰라요. 내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로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었어라고 하는 변명처럼 치사한 것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이 그렇게 결정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내면을 들여본다면 그 위기의 순간에 요아스의 마음을 움직인 동인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신 말씀은요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지적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둘 다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요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의 거대한 기준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곳에 그것이 내 앞에 커다랗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다가오게 될 엄청난 고통과 위기도 감지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당장 성공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잘 사용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에 소유권이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면요 나의 생각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압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성전에 있는 그 물건들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착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자신의 마음대로 한 일과 우리가 허락을 받고 한 일과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유권의 소재는 책임의 소재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공고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삶의 무게의 책임을 내 자신이 지려고 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삶의 공고함은요, 언제나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고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삶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우리는 제대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의 삶의 공감 가운데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무게 가운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여,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압의 삶을 보면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때와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할 때에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하 12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많은 왕들에게서 나타나는 같은 현상이지만 뿌리 뽑지 못한 이 악의 근원이 언젠가는 머리를 들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요아스의 행적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스승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를 키워주고 교육했던 여호야다와 함께 있을 때는요,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죽고 나자 박멸되지 못한 이 악의 씨가 다시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요, 악을 선의 결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영역이 줄어들면 악의 세력이 커지는 법입니다. 선한 빛이 컴컴한 어둠의 영역에 깃들기 시작하면요, 악은 사라집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요, 결국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악의 세력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제거하지 못한 이 악의 쓴뿌리는요, 언젠가는 고개를 쳐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 주변에는요, 새로운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절하고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말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기 시작하자 풍요를 상징하는 신들에게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이 가고 모든 일을 말씀이 아닌 물질의 원리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결국 그의 삶에 악의 고리가 다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성행하는 것 같지만 곧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요, 악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말아야 하며 악인의 번성함을 보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그가 마음을 얻으려고 돈을 바쳤던 아람도 그를 버렸고
달콤한 말에 넘어갔지만 유대아 사람들도 요앗을 버리고 배신합니다. 성경은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의 핏값이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4장 25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의 비참함은요, 죽음 이후에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 묻히지도 못한 채 쓸쓸히 그는 사라져갑니다. 끝까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요,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지,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이 요아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항상 옆에 좋은 사람들을 둘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멘토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아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멘토로 삼아 날마다 위기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17장 드리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나누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그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주님 앞에 이 시간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사 평생의 감사들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념을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성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성도를 힘들게 하는 질병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의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 실천 목표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수록 꼭 기도하시고 귀한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더위와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힘내시길 바라고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됨에 따라 우리가 8월 8일까지 다음 주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2부 예배 11시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에는 예배자들만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대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꼭 가족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는 말씀을 녹화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고요. 새벽 기도는 우리 가정 예배소로 대체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이 어려운 시기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 14차 교육이 오늘 진행되는데 그 피택자의 자격과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온라인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다음 주면 끝이 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피택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피택자들은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암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최은주 성도님 그리고 나성래 권사님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우리 이우혁 전도사님께서 다음 주 주일날 휴가 기간이 되고요. 8월 15일 주간에는 우리 임영아 전사님 휴가 기간이 됩니다. 귀한 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한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에 꼭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꼭 예배해 주시길 바라고 늘 서로를 축복해 주시면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날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은혜의 축복,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 두려운 시험이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하나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지켜주시고 이 무더위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들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안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서 있는 연약한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여호와파 라파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육체와 영혼이 강건해지며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심령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만나는 이들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선포하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우리 하나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올바른 선택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인생길과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